하나님 말씀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믿음의 순종을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설교의 대지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또 19절 전반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또 첫째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21절 보게 되면 그 결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언약에 불순종한 그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깨트린 그 저주 때문에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요, 사람은 병들고 죽어가는 그 사망의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있는 둘째 아담, 다른 말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아담의 범죄 후에 깨어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이제 죄를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죄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됐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그러한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인해서 율법의 모든 명령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대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우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 모를 때는 이 불순종의 삶을 살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당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천당 가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이후에 이어지는 6장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공로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짜이지만
그렇다 해서 그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러한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과거가 무엇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형벌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을 두고 시간 있을 때 한두 번 교회 나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 가는 티켓은 주셨겠지, 이렇게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대지가 이 첫째 아담, 그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이 사망의 저주가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프로베이션의 기간 동안에 아담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행위 언약이라 할지라도 아담에게 이러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러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지만은 불멸의 존재로 이렇게 영생을 담보받은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녀들을 구속할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요, 그 아담은 이 영생을 누리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한가 누렸던 그 충만한 삶의 최고의 극치를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아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것마다도 감사하다, 그런 너무나 미니멀적인 그런 단계로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얻는 순종하는 자식으로 최대치로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해야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먼 타향으로 가면서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막대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을 그들은 이제 준비하면서 그들은 배에 달란트를 맺어서 주님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이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렇게 땅 속에 파다 두고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 그래도 내가 본전을 지켰습니다. 본전을 지키면 뭘 지켜요? 그거를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만 해도 조금 더 생길 텐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낭비한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너무 최소한적으로 그냥 교회도 그냥 가끔 나가고 충성도 조금 하고 그렇게 그냥 간신히 천국에 한번 가면 되지, 천국에 그 변두리에도 살면 되지, 부끄러운 거라도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복주길 원하시고요, 정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순종만 요구하시고 정말로 그리고 뭐 이미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제 어차피 늙으면 죽어서 이제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최고의 그러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더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최대치의 신앙생활을 목표로 해야지 그냥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려다가는요, 잘못하면 하나님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설교 내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관한 말씀을 한 후에 이제 너희들이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살아가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러한 너희의 과거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담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아담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이 이제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이 창조론과 기독론과 종말론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카토스, 거기서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러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어떤 차원에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통하여 이 창세기 말씀을 펼쳐가시는,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능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언약적인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언약에 불순종한 첫째 아담 안에서 사망의 저주가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성경 보게 되면은 뭐 노아와의 언약, 아브람과의 언약, 그다음에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새 언약.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는 베르트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창조의 언약, 크리에이션 커버넌트를 세우셨다. 이 크리에이션 커버넌트를 또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창조의 언약을요,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에서 아담의 완벽한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이 가시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성례적인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사인으로 주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할례, 그다음에 모세 신에서 언약은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 언약 주님이 체결하신 것은 최후의 만찬 때 이 성찬이 그러한 보이는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 언약은 특별히 사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굳이 이렇게 어떤 심볼, 상징을 찾겠다 그러면은 이 보좌, 이 다윗이 왕의 보좌를 상징하니까 그것을 좀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이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의 가시적인 그러한 성례적인 그러한 사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러한 구별을 두시는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와 맺은 그 언약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매주일 돌아오는 그런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인 그런 충만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그가 그 순종으로 지켰을 때, 그것이 비록 행위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제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 영생의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요, 이제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신령한 그러한 아담적인 존재로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은 그 인류를 대표하는 두 아담입니다. 우리는 뭐 인종별로 뭐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나누지만 바울은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아담 하에 있는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안에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은 불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깨트린 커버넌트 브레이커스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요, 이제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런 차이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뭐 아무리 부자가 있고 명성을 가지고 얼마나 하든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걸로 구분하지 뭐 다른 걸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창조 언약을 통하여 주셨던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만일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나아갔더라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 한국말로 성경으로는 창조하다가 두 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created 3번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이 바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3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 연달아서 창조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최고의 정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존엄함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러한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함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들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 피조 세계를 돌아보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후손들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 혼돈의 세상, 창세기 보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질서의 세계 말씀으로 질서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지금 에덴 동산 그 지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질서의 세계를 온 세상으로 이제 확대해가는 그러한 창조 세계 동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이 통치 명령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아담을 두시는데,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 과거에는 이 농부로 아담을 잘못 이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부가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는 말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이 에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에덴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대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이제 하나님 주신 이런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뱀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 불구하고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걸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신들이 정해버리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자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그들을 감추고 동산 나무들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창조세계 으뜸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담이 거짓말하는 이 뱀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질서의 세계가 이 비질서 디스오더가 가져오는 그러한
피조 세계에 깨어지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이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왕성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저주가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러한 심판을 주셨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그 존귀한 그 사명을 아담 하와가 감당하기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기 검동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했을 때 그 세상은 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이 무질서 디스오더의 그런 혼돈의 세상을 만들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 죄와 사망의 그러한 저주가 있는 세상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담의 이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사망의 저주가 임하였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나아갔을 때는 그 영생이라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망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요, 이제 우리 영이 우리 몸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빈 껍데기 같이 그냥 이렇게 남고 우리 영은 이제 택한 백성들은 주님 품에 안기겠지만은 불택자들, 불순종한 자식들은 이제 음부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불못에 던져지는 가장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냥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점점 수명이 줄어들었죠. 하지만은 그 영의 죽음과 그런 것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둘째 아담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의 아내를 생명을 뜻하는 하와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창조 언약이 중요한가? 불신자들은 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건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명령과 에덴 성전을 온 세상에 확대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짧은 인생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결말은요, 사망입니다. 그냥 죽어서 끝나면 좋겠는데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듭나는 그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서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담이 낳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가인의 족보들 보게 되면은 대단한 그러한 그 세상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담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 셋을 낳게 되는데요. 이 셋의 족보들은 이 가인의 족보에 비해서 뭐 그렇게 화려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가인의 족보는 얼마를 살고 뭘 했다 뭐 그런 게 없어요. 5장에 있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비교해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와 또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는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이 에녹과 그 다음에 라멕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에덴 동편에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으로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름을 따라서.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쌓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라멕을 보십시오. 이 라멕은요 그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기도 만들고 음악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을 쳐 죽이고는 그러고는 그거를 정말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거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 1치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1호다. 그 아내가 2명 있는데 아내들 협박하는 거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 문화를 펼쳐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커버넌트 브레이커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이 죽음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셋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를 보게 되면요 이 에녹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라멕, 이 셋의 후손에 있는 다른 사람이죠. 라멕은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노아라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안식이라는 그 노아의 그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깨달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첫째 아담 하에 있는 인생과 둘째 아담 하에 있는 인생으로 구분하듯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순종의 자식으로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다른 인생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깨트리고 이 죄의 그 싹스는요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프트 은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믿음의 순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에 순종하신 둘째 아담 안에서 영생의 축복이 허락되었다. 이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 하면은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럼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의 아들, 순종하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바와 같이 아담도 실패해서 이제 실락을 하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불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그들은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라가 난 후에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요, 이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셔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언약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합니다. 이 아담은요, 이 에덴 동산 낙원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풍성한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세상을 상속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둘째 아담이시고 또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하는데 다 이기십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아담과 또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그런 온전한 순종을 다 이루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 이 첫째 아담과 이 둘째 아담의 비교를 우리가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첫째 아담을 또한 비교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제 리페어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으로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한 넘어지기 전에, 그 전에, 타락 전에 지금 이 첫째 아담은 육으로 지어진 존재, 그리고 이 첫째 아담은 생명, 리빙 빙인데, 둘째 아담을 오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그 첫째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창조를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이 아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가장 존귀한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째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손인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종교적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력 종교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을 것 같은데요,
율법이요 그걸 정확하게 다 그것을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공했어야지요.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 후에로 와서 우리 안에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남 괴롭힙니다. 다 귀여워 보이는 그 아이들도 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오염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죄의 형벌을 다 주님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해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도들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삶은 주님처럼 그러한 완벽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당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냥 엉터리로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가자 이렇게 최소한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원래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복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냥 조금만 그냥 편하게 하려고 말씀도 제대로 안 배우려고 그러고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그 통치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무슨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남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변화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래야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였던 존 그레셔엄 메이천 목사님이 이제 노스 다코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이렇습니다. I'm so thankful for the active obedience of Christ. No hope without it. 나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없이는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하게도요 정말로 주님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최고로 영화스러운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존재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지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단체장하고 세상에서 뭐 사람들한테 하는 거 그거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미래는요,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최소한 하려 하지 말고요, 최대한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대표 되신 둘째 아담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드리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후손으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그 에덴 성전 하나님의 그 질서의 세계가 온 세상 가득하도록 그 에덴 성전을 확대하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붙들면서 그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부터 복음의 그 계시를 받았고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 순종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해 오는 그 순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는 순종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세이빙 팩트,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장면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어떤 교리의 머리로 정보로 믿는다 하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듯이요, 그것은 전혀 세이빙 페이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멸하라 말했는데 이 좋은 것들 다 남겨두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그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찾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이거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죄 짓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그냥 예배 겉모양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은 농부니까 그 곡식 소재로 드려야죠. 아벨은 목축하니까 이제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자 자체가 엉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까? 이 가인은요, 불순종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요, 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적인 관계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행할 것이고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있을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에 반드시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주신 비유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이 참 은혜롭도다, 그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주신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그들은 이 지옥의 그러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다른 차원을 보게 되면요, 자기처럼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던 그러한 내 형제 자매의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은 죄사함 받고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요, 이 땅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다가 정말로 영생을 누리고 최고로 영화스러운 존재가 되는 걸 볼 때 그 하늘과 땅의 극적인 그러한 차이를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바깥 어둠 가운데서 이를 가며 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단순히 지옥에만 가지 말자 이렇게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가 무엇이고, 비록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이 예배 드신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과 기업을 약속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